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경옥 집사님께서 아까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사모하고 달려 나오셨죠? 여러분이 몇 분 안 되셔서 문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모범생들만 오신 줄 믿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도 기대를 합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교회 오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는 중에 교훈적인 거,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세미나로만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이런 강의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시간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첫 부분에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인내하시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좀 묻고는 싶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묻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은 역사서와 바울서신, 일반서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역사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게 이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사도행전에서 역사가 마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은 휴게소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서신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울서신은 모두 몇 권? 기억이 안 나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건데 바울서신이 몇 권입니까? 13권이고요. 그리고 일반서신은 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직구조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자, 역사서 이거는 기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초 5권 그리고 교회서신, 일반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지붕이 목회서신이에요. 이 목회서신, 교회서신 이 두 개가 합해졌는데 이걸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서신이고 일반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요한이 썼으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유다가 성경을 썼다. 그럼 유다서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서신, 목회서신, 바울서신을 쫙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고 또 핵심 내용을 단어를 보면서 이 성경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또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이 되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약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성경은 넘기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거라 제가 잠깐 준비했어요. 바울서신의 연대기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 1 써있는 거는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저번 주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저기 옥에 갇힌 거는 첫 번째 투어, 그죠? 그 다음 풀려남, 그리고 두 번째 투어, 그 다음에 확장, 우리 다 모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 썼을까?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처음 이 사도 바울이 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썼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썼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썼고, 그 다음에 1차 투어 때에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서는 디모데전서, 그 다음 디도서. 그리고 제일 늦게 쓴 성경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늦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지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후에 쓴 책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왜 안 뜨죠? 예, 로마서. 자, 우리 여기 로마서 옆에 뭐라고 써있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불 완료. 네, 지불 완료. 지불 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죠? 다 갚았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요즘에 대출한 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출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빚 없이 집 샀어. 나는 현찰로 차를 샀어. 이런 분 아무도 없으시죠? 모두 다 차를 사던 집을 사던 뭘 하든 간에 우리는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뭐 10몇만 원 나가기도 하고 20몇만 원 나가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대출금을 갚아나가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도장이 찍힌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편지가 날라왔죠. 지불 완료. 꽝 찍은 이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빚을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네. 별로 안 좋으신가요? 빚이 없으신 분이군요. 여러분, 저희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택빚도 갚아야 되고 자동차 빚도 누가 갚아줬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와, 너무 신난다.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빚을 갚아주었을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집, 자동차, 여러 가지 대출 원리금을 다 갚아주었다 할 때 너무너무 기쁠 텐데,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난 죄를 안 지었어. 우리 신재도 권찰님 같은 경우에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켜. 나는 정말 사람이 안 보는데도 나는 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큐티를 하는 중에 사모님도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무슨 죄를요? 그래서 사모님 얼마 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길래 횡단보도로 안 가고 그냥 차가 안 오길래 큰 길을 건넜어. 그랬더니 그래요? 사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횡단보도로 가야지요. 저도요, 여러분들 안 보면 죄 짓습니다. 목사님도 죄를 짓습니다. 네, 저희끼리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안 보는 데서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빚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종종 헬라어에서 빚을 졌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 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주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참 은혜 받을 때는 새벽 예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례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고개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찬양을 많이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모든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완료,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었다고 도장 꽝 찍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주심으로 대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갚아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 지불 완료예요. 아셨죠?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면 줄줄이 그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이 구원의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실천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고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하나님께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될지 그 실천적인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질책함. 네. 고린도전서의 흐름은 성도를 질책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고 서로가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송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문제, 가늠 문제, 그리고 성만찬할 때의 방법의 불일치, 그것이 있었고 예배 방법의 불일치로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은사의 잘못된 이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은사보다도 저 사람 은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방언 진짜 잘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을 해야 되겠다. 되지도 않은 방언을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 교회가 정반대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불일치로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는 교회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갈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옆에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과 싸운 적 있습니까? 자, 옆에 성도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절대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맙시다. 한번 우리 싸우지 맙시다. 네,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직 변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너희들 갈등 해결해라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변덕스럽다, 교만하다, 부정직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지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편지가 막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뚜껑을 열어젖힌 책이라고 하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힌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연약한 모습도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퍼맨이야. 슈퍼맨. 사도 바울, 능력 있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또 사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그리고 1차 투어, 2차 투어, 이렇게 투어도 하고, 그리고 많은 매도 맞았기 때문에 슈퍼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서를 이렇게 읽어나가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에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어요. 저처럼 설교하기 전에 떨었나 봐요.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다라는 것, 이게 우리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이제 조금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 나는 약하지만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직 변호,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본인의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늘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해야 되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나가죠? 여러분 다 입력해요? 이러다 보면 오늘 열세고 다 나갈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자유. 다시 한번 시작. 오 자유.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 저번 주에 내내 큐티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바울의 귀에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던 잘못된 구원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지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곧 갈라디안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하고 갈라디안주의로 가는 분들이 혹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이 옷을 선물 받았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은 대가를 생각하고 선물 줄까요? 내가 사모님에게 이 옷을 선물해 주면 사모님은 아마 30만원짜리 선물을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그냥 그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없지만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저 선교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너는 교회 와가지고서 40일 찬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매일매일 나가서 해야 되고,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저는 그냥 이거 받아서 잊기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한테 이런 것까지 선물해 주시다니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옷을 그냥 입고 이렇게 입고 나온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예수가 선물이야. 너에게 최고의 선물이지? 그래, 예수님 너 믿어? 네, 하나님 예수님을 저에게 주시다뇨.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11조 막 강조하셨는데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에 비해서 10분의 1 드리는 거 어떤 게 쉬울까요? 10분의 1 드리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의 드리라고 하는 11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하면 지옥 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절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저 그냥 내가 준 선물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죠? 네,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쉽습니다. 자유.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어. 나는 지옥 가야 돼. 나는 마귀의 자녀였어.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 얻는 거예요. 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 못 드렸다고, 내가 감사하고 못했다고, 내가 충성 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 못했다고,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은 율법주의예요. 절대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정말 구구절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까요? 그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려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갈라디아서는 오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얘 뭐 할까요 지금? 열심히 뭐 해요? 운동합니다. 여기 헬스하시는 분 계시죠? 열심히. 목사님은 이거보다 바벨을 벌써 몇 개를 더 껴야지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세다고요. 여러분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안 들으면 힘 얼마나 센지 알아요? 네, 거기가 코치라 그래요. 구경하고 싶은 분은 가셔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거운 거 드는지. 이건 아무것도 몸을 세우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 모아주시고 엄청난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뒤에 계신 분도 보세요. 나랑 똑같은 분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똑같은 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름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한 교회에, 세습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놀라울 만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가 한번 잠깐 성경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민족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셨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거든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근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처음부터 저를 보신 모습이 그대로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가문도 아니고 요즘에 품이 있는 그녀가 김선아하고 김희선이가 나오는 JTBC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를 제가 2번인가 봤거든요. 근데 하도 여자들이 이뻐가지고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나보다 이쁘구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다 그 상속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서로 암투도 벌이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 참 보잘것없는 나다. 나는 쓸모가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아까 목사님이 내일이라는 말씀도 오전에 하셨지만, 뭐 내일이 뭐 나에게 뭐 기대할 만할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내 노년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제 저의 그 생각이나 그리고 제 자존감이 남이 저를 이렇게 막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높이 저를 평가를 하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 옛날에는 다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요. 다 막혔어요. 다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의 말투, 그의 행동, 그의 언어, 그의 얼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이렇게 동네에서 소꿉놀이를 했던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을 만나면 저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야, 혜경아,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변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전엔 나는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한 그 말씀,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얼굴이 좀 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올 때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갈 때하고는 얼굴이 표정이 틀려져야 돼요. 그래, 나 뭔가 할 수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망이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몸을 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서 뭘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여러분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뭐 사도, 그리고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은사가 나오거든요. 복음주의에서는 은사를 19가지에서 26가지 정도로 교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적합한 곳에 가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에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뭐예요? 제가 이전에 캐나다 가서 우리 시원이랑 같이 놀 때 요만한 나무판에 거기에 별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달 모양 이렇게 있어요. 그걸 탁 엎어놔요. 그럼 얘가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딱딱딱딱 이렇게 끼는 거예요. 별은 별 모양에다 딱 갖다 놓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 딱 놓고, 그리고 반달은 반달에다 딱 놔요.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여러분 다 자녀 키워봤으니까 아시죠? 퍼즐이죠, 이게 퍼즐. 네. 세모가 동그라미 있는 데 가서 나 여기 좀 끼고 싶어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동그라미가 나는 세모가 더 예뻐, 난 세모 있는 데 가서 좀 끼고 싶어, 그래서 세모 있는 데 가서 막 나 좀 껴줘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자, 세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모로 가야 되고, 동그라미는 어느 자리에? 동그라미 자리에 가야 되고, 별은 어느 자리에? 별 모양 자리에 가야지 그게 퍼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우리 건집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음식을 너무 못하니까 건집사님 보면 건집사님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같이 주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저는 할 일이 없고 일만 저지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고 저도 안 갑니다. 근데 또 건집사님 보고 건집사님 찬양인도 하는 거 참 좋아 보이죠? 나와서 찬양인도 좀 한번 해보시면 건집사님 주먹같게 하는데 다른 교회 갈지언정 나 찬양인도 못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또 이기희 집사님은 참 오묘해요. 이기희 집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식빵 다니고 교회 일하고 이거 너무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게 다녀요. 그거 보면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단지 성경 펴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다른 거 다 잘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인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신재도 권사님 지금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시는 일이 없고 왔다 갔다 하시죠? 신재도 권사님의 은사가 뭔지 아마 우리 목자는 아실 거예요. 왜? 같이 여러 번 말씀도 나누고 옆에서 봤기 때문에 신재도 권사님 은사는 이거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발견했으면 얼른 그 은사를 알려드리고 그 은사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것도 목자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놀이 자매도 있지만 또 은사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권집사님 찾아보면 은사 있죠. 그럼 빨리 찬양대를 잘하고 노래를 좀 잘할 것 같으면 빨리 찬양대로 너 찬양해야 돼. 너 목소리 좋잖아. 얼굴도 이쁘잖아. 아무나 찬양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찬양대에 딱 앉혀주는 거. 이게 또 목자의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놀고 먹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서 집사님 보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네요. 집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참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조 앞에 가셔서 그냥 맨날 영접위원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은사를 이렇게 통해서 서로가 섬겨준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낑낑낑. 자, 몸을 세우는 거에 앱에서서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빌립보서 이것만 봐도 기분 좋죠? 네. 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은 특별히 음표가 나오면 더 좋아요. 반갑죠? 네,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시작. 네, 기쁨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처음으로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빌립보서 어디에서 썼어요? 그렇죠.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맨 먼저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어때요? 첫사랑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겠죠.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주제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감옥에서 기쁨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되진 않죠?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울과 같은 의인이 어떻게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빌립보 성도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옥에 있어? 감옥에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낸 게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해보겠습니다. 기쁨. 선물 받으면 좋죠? 기쁘죠? 네. 안 기쁜 사람 있어요? 안 기쁜 사람 있어요? 다 기쁘죠? 다 기뻐요. 자, 기쁨의 비결. 여러분 언제 기뻐요? 선물 받아서도 기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기쁘고 또 좋은 차 사면 기쁘고 그리고 예쁜 신랑 신부 만나면 또 좋고 이렇게 기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비결을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쁘다. 너희는 내가 옥에 있기 때문에 슬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옥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자, 기쁜가? 아니면 지금 슬픈가? 아니면 짜증난 얼굴인가? 아니면 지금 심통난 얼굴인가? 한번 보십시오. 기뻐요? 옆에 계신 분? 네. 이렇게 뭐 비디오 촬영 이런 거 하면은 이 비디오가 내 앞에 오면은 막 딴짓하다가도 막 활짝 웃고 어떤 여자는 막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막 이러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지금 24시간 지금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한테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착 돌리고 있습니다. 신영선이 딱 돌아간다. 제니스 돌아간다. 심재도 돌아간다. 저기 돌아간다. 막상저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딱 돌아가는 누군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너 얼굴 좀 피고 살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의 넉넉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건 그냥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말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자기만 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는 기쁨을 나의 소유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을 나의 건강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을 나의 자녀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네. 기쁨을 또 나의 남편으로 삼지 마세요. 기쁨을 또 아내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평생 우리 슬퍼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 물질 이걸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기쁨을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 사랑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심을 완료. 꽝. 너 이제 주인 아니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지합니다. 정지하는 건 마귀. 그래서 나는 기뻐요. 하고 이렇게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죄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어디서 크게 어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께 사랑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께 다시 한번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어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안에서 아멘. 여러분 기대하세요. 또 3절이 뭐냐면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마귀의 권세에서도 해방되고 복음 편지하신 우리 송유식 권사님 아시죠? 죄에서 해방되고 네,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해방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다시 한번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어디서요? 크게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이 해방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천사 인정 이상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안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하네. 이제는 정죄하네. 정죄하네. 예수 안에서 어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하네. 정죄하네. 예수 안에서 힘차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해방됐네. 어디요? 이제는 해방됐네.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각자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받은 가운데를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을 건강 산제사로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들고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는 기쁨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가지고 올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독의 동의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주님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후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